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죽음의 메타포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죽음 혹은 무질서 혹은 혼란, 혼돈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큰 덩어리,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해 주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문화도 함께 살펴보면서 이 혼란, 혼동의 문제를 어떻게 소화했는가, 특별히 이 고대 근동에서도 그랬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혼란과 혼동과 무질서와 죽음이라는 이 이미지를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그렇게 연결해서 깊은 물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이 깊은 물을 싸워서 혼동과 혼란과 이런 것들을 싸워서 쟁취해서 어떤 질서를 찾은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깊은 물은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종속된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성경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 깊은 물은 하나님의 그저 손에 잡혀 있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깊은 물을 마음껏 사용하시면서 인간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물이라는 이 혼란과 혼동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깊은 물로 그림이 그려지는 이 죽음, 깊은 물이라는 것으로 이미지화되고 있는 이 어둠과 혼란과 혼동, 무질서, 이것을 어떻게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표현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을 깊은 물로 표현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은 이 깊은 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물을 사용함으로써 깊은 물, 그리고 혼돈, 무질서, 죽음이라고 하는 시면을 이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물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미지이고 또 상징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려는 내용은 우리 기독교의 예식에서 세례라는 예식이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가 어떻게 이 깊은 물과 잘 연결되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례를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세례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라고 하는 신앙, 바로 이것이 세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과거에 특히 신약시대에 이 뵙티조라고 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단어가 뵙티조인데요.
이 뵙티조라는 단어는 잠근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밑으로 가라앉는다라는 뜻도 있고요. 흠뻑 젖도록 한다라는 뜻도 있고, 씻는다, 또 물로 깨끗이 한다, 또 완전히 압도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완전히 잠긴다, 물속에 가라앉는다라는 뜻이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또 하나, 물로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정결하게 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례 예식은 크게 두 가지 그 의미를 계속해서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발전해 왔는데, 우리가 죽는다라고, 물속에 잠겨서 죽는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신앙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물에 빠져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내가 깨끗하게 씻겨졌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큰 의미 중에서, 물론 세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도 있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조금 더 제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물과 관련돼서 완전히 잠긴다, 그 말은 물의 압도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다라는 그런 개념, 죽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던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였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씻는 의미였습니다. 정결케 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씻음의 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씻어야 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물속에 들어가심으로써 인간이 이제 인간과 연합하시면서 인간이 당해야 될 많은 그 것들, 운명적으로 특별히 그 죽음의 문제와 함께 그 죽음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실 것을 각오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를 받으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죄를 씻는 의식도 있지만요. 그런데 고대 교회 신앙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살아 있습니다만, 고대 교회들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동방교회, 지금은 동방교회가 되어 있죠. 이콘입니다. 이콘을 보면, 이콘은 당시에는 신학으로 어떤 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콘을 통해서 신학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적인 내용이 그 이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교회가 쓰고 있는 고대 이콘 중에 이 주현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 보여주고 그 앞에 놓는 그런 이콘 중에 다음과 같은 그런 이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깊이 들어가 계시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물 속에 들어가신, 물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물을 짓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 속으로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생명들이 예수님의 강화와 더불어서 이렇게 뭐랄까요,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명체들이 예수님의 강화와 더불어서 쫓겨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고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 물속 깊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의 음부의 세상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라는 그런 의미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물로 씻었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의 세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하게 씻는 의식이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이 고대 2세기 시리아 지역에서 불렸던 찬송가 중에도 나타나는데요. 솔로몬의 송가라고 불려지는 찬양 모음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는 내용인데요.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비둘기가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날아올랐으니 그분이 비둘기의 머리였기 때문이라. 비둘기는 주님 위에서 노래하고 그 노래 소리가 들렸노라. 이로 인해 스올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이방인들은 흩어졌더라. 주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은 심은 기운을 봉하셨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지닌 그들의 생각에 머물러 멸망했노라. 여기 보시면 비둘기가 머리 위로 내려오시는 세례의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스월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단순한 그냥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니라 그 인간의 운명과 함께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인간의 운명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지 죄를 씻는 것을 넘어서 죽음의 세력을 압도하는, 그래서 수월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깊은 심령, 그 깊은 물을 봉쇄했다라고 하는, 그런 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세례의 개념 중에는 이 죽음의 세력을 압도하셨다.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봉하시고, 그리고 수월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단지 씻는 의식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스스로도 죽음과 연결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10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의식들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입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는 제가 성찬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례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받는 세례, 여기서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을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되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이 세례를 내가 죽는 것이다, 세례는 죽음이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세례였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죽음과 그리고 생명, 이 물의 이미지에는 두 가지 모티브가 항상 같이 존재하는데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식탁도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과도하면 익사하고 죽지 않습니까?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또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죽음의 시면으로서의 어떤 그 모티브가 가장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죠.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내용을 말씀하는데 홍해를 건넜던 장면하고 세례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홍해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홍해에서 세례를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홍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기는 죽음의 시면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물에서 건져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그 죽음의 물에서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이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화가인 안토니오 템페스타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홍해에서 익사하는 이집트 군대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홍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뜻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홍해라고 하는 이미지 그 자체는, 홍해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누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다는 게 기적인 거죠. 그리고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그냥 죽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가 익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붉은 대리석을 가지고 재료를 해서 붉은 대리석 위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대리석의 그 느낌이 있는데, 이 붉은 대리석이 마치 죽음의 심연 같은 핏빛 어린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도망을 가고 지금 그것을 통과해서 저 뒤쪽에 보이는 그 구름 기둥 같은 곳을 보일 텐데, 그쪽으로 이미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갔지만, 그러나 애국 군대는 이제 그 시면에서 그만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세례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과 같다. 죽음의 시면을 들어갔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 홍해의 시면은 모든 다른 인간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에게는 그저 죽음일 뿐인 것이죠. 이것이 홍해가 주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세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성경 안에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헬라어는 에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뭐 속으로라는 뜻이니까, 그리스도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세례의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 속으로, 예수님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이것이 세례가 주고 있는 내용이죠. 골로새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순답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묻힌다, 순장했다 하는 겁니다. 순장받았다, 순장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과거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함께 순장하는 경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함께 순장된 것이다, 함께 죽은 것이다.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이 세례와 관련된 여러 그 전통들, 특히 문서들이 있는데요. 세례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가 디다케 문서입니다. 약 2세기쯤 시리아에서 발견된 내용인데요. 세례와 관련된 최초의 규범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디다케 문서에 의하면 아주 짧은 책입니다만은 두 가지 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 그리고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에 대한 선택을 요청하는 그런 세례 문답서, 세례 교육서입니다. 여기서 죽음의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이 디다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죽음의 길로 가는 나를 죽이고 생명의 길로 나서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나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길로 들어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디다케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전승이 또 있는데요. 3세기경에 만들어진, 히폴리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도 전승을 보면 여기에는 3년 동안 후보자를 계속해서 심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가보아도 그렇고요,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들 중에는 특히 튀르키예 에베소 교회를, 혹시 튀르키예 가보시면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가시면은 지금은 남아있진 않지만 흔적이 남아있고 당시의 그 구조도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세례소가 있고요, 그리고 세례소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면 성구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스케우어 필라키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 옆에 그 예배당이죠. 그 옆에 A가 있죠. 그게 이렇게 지금 그 세례소입니다. 근데 세례소 바로 옆에 B가 있죠. 거기가 바로 성구 보관소입니다. 이 성구 보관소는 영어로는 트레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 창고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모든 몸을 다 알몸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장신구, 모든 보석, 끼고 있었던 모든 반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몸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들어갈까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놓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간 다음에 물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다시 끼고 다시 장신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건데 그 어디다 버립니까? 교회에다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두는 장소예요. 그게 트레저리입니다. 근데 이 성구보관소는 그래서 그것을 모았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꼭 필요한 곳에 그것을 돌려주게 됩니다. 또 놓아두기도 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죽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세례를 받을 때 확실하게 한번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끼고 있었던 거 다 버려야만 됩니다. 그게 죽음이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알몸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 이 과거의 그 그림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세례 받으신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다 알몸으로 받으시는 모습들입니다. 그 로마 아피아가도에 있는 성 칼리투스 카타콤에 있는 지금 그림인데, 여기 성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큰 몸집으로 그려져 있고요, 작은 몸집으로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다른 곳에도 비슷한데요, 세례와 관련된 그림을 보면 대부분 이콘들을 보거나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 몸을 벗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알몸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인간은 알몸으로 결국 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관에 많이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어도 결국 우리는 사실은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결국 이 알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이미 한번 먼저 경험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예식 자체도 이미 세례의 예식 자체, 고대 세례 예식 자체가 훨씬 더 의미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살아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정말 부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보게 하는, 그리고 이 세례는 죽는 거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지만 세례 받을 때마다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잘 살아나는 것들이 바로 세례와 관련된 시설들, 그러니까 세례조, 세례반과 같은 것들인데, 세례 목욕탕, 세례탕이라고도 하죠. 세례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는 생명으로 태어난다, 죽었다가 태어난다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개념과 죽는다라는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세례반, 세례조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생명이, 의미가 살아나는 것들이 있고요, 죽는다라는 걸 강조한 그런 세례조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두 가지가 다 같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이죠. 죽으니까 살아나는 것,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는, 죽었다 어떤 살아난다, 생명이 움튼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있는 것이 원형 세례조인데요. 이 원형은 어머니의 어떤 그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궁,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을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할 때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것 같지만 물 속에서 생명이 움트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세례조가 있는데요. 1921년에 그 듀라 유로포스의 가정교회가 시리아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그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냥 목욕탕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인데, 여기까지는 그냥 사각형이 그냥 목욕탕 구조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흐름을 보면 단순하게 이 사각형이 그냥 목욕탕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무덤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관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사각형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로마의 산 폰치아노 카타콤에서 발견되는 그런 관인데, 관 모양의 세례반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하 무덤의 석관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세례터가 고고학적으로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음의 이미지를 계속 가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형태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모양이죠. 그래서 다음 그림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물속에 완전히 빠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팔각형도 있습니다. 팔각형은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8일째 되는 날 다시 새로운 날이 되는 것이니까 팔각형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팔각조 세례당은 성 암브로스의 예배당에, 암브로스가 어거스틴을 세례했던 그 세례당의 그 고고학적인 지금 발굴이 된 것이고요. 또 다른 지금 팔각형의 세례당도 있습니다.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세례의 이미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새로 예배당을 지은 교회들 중에도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서, 초대교회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서 세례의 의미를 살려낸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있는데, 보시면은 전형적인 관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 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관이 뭐냐면 관과 같은 모양이 세례터입니다. 이곳에서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갈 때 관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곳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것도 석관 같지 않습니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관을 통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물이 잠겨져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팔각형의 세례 물터가 있고요. 바로 옆에 지금 관이 놓여져 있죠. 그래서 세례를 주었던 그 자리가 장례식을 할 때는 관이 놓이는 자리로 아예 그렇게 사용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장례식을 할 때 관을 요 앞에다 이렇게 놓고 하지만 이런 예배당에서는 세례받았던 그 자리 옆에 그 관을 놓고 너는 이미 그때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너는 살아났듯이 이렇게 관이 놓여졌지만 너희는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례당 안으로 들어갈 때 어두움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형태로 그 안쪽에 세례단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두움으로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자, 세례와 관련된 이런 그림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세례를 사도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세례는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세례는 매일 기억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순간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문제이다. 의식은 마쳤다고 할지라도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부단히 세례의 의미를 행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부단히 죽고 살아나기 때문이다. 또 한 곳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일 세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세례로 시작되었고 매일의 삶을 통해 계속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매번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하고 새 사람의 것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늘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자기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악한 영의 도전을 받을 때마다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악한 영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례, 그것은 바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얹혔다라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받았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세례 받았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과 세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세례의 귀한 은혜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런 비전과 꿈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음을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